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해하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였죠.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신다.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은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 비참함,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온갖 비참함으로부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의미가 뭐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단순히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만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건져내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불가능한 건데 구원이 그걸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며 행복한,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여 천국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저 에녹처럼 바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천국 가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죠.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은혜를, 기쁨을 이 땅에서 보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 닿으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라고 말한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생명은 사명이 다하는 날에 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시력이 2.0, 모세가 죽을 때 시력이 2.0이, 저처럼 안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력이 2.0에다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체력은 아직 팔팔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기능으로 보면 모세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끝나니까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말하죠. 시편 116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위로와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예찬하거나 죽음을 독려하거나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빨리 죽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죽음을 독려하거나 죽음을 예찬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닥친 죄의 비참한 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는 보류하셨어요. 은혜로 보류해 두셨어요. 일정한 기간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여 주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돌이킬 기회와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낼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권세를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죽음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걸 어떻게 보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보여낼 수 있겠죠.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두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두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새로 입주 할 때 미리 어디를 가봅니까? 모델 하우스 가보잖아요. 모델 하우스 가서 이 집이 어떤지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고 앞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할지를 결정하듯이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내는 모델 하우스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입주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따라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죽네 못 사네 하며 서로 싸우며 사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가정을 보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이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한 걸 보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넘쳐나면 그 물질로 인해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물질이 없이 힘든 자들에게 나누며 흘러보내며 살아가고, 또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다른 세계구나. 우리가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이 가정을 보니까 다르게 사는구나. 이 가정을 그런데 보니까, 아, 예수 믿는 가정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래. 아, 예수 믿는 가정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를 입주할지 말지 우리를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주의, 학벌주의에 따라 능력이 있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좀 사람 대접해주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가정은 달라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똑같이 대우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가정을 통해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면 나도 이 하나님 나라에 입주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고민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이 사명이 끝나면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걸 하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겠지만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가서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 이름 알리고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는 나만의 바벨탑을 쌓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이 세계를 바꿀까?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다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은 저는 그 직장이 복받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왜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이 왜 복받은 직장이에요? 그 직장이 누구의 것인 걸 아니까, 그 사장님께 아니고 하나님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둔 회사는 복받은 회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해줘야죠. 더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 더 가라고 해야죠. 더 열심히 하니까. 그걸 모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는데,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가 저번 시간에 개략적으로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뭐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집에 태어났든 어쨌든 교회를 오기는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이면을 보니까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보니까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 뭐 2000 몇 년도가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다, 구원하기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또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좀 다루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근거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구원하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방해, 장애물과 같은 것이고, 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과 같은 게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흑암이 오고 땅들이 흔들리고,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삶을 통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죄는 예수님에게로,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므로 이 죄와 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실질적으로 성부가 예정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소명이라 그러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중생케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죠. 합쳐서 회개와 믿음 해가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될 때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그리고 확신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간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느 순간 교회 다니다가 나와서 이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네, 이 구원이 큰 구원, 이 같은 큰 구원인데 우리는 그저 교회 나와 어느 순간에 다니다 보니까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 성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이같이 큰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그리고 이 내막에 대해 이제 좀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시계를 자꾸 보게 돼요. 네, 제가 길어지면은, 오후 예배 때는 길어지면은 제가 알아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예정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물론 예정을 다 오늘 한 시간에 다루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이 예정을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다루고 오늘은 끝내려고 해요. 이 예정을 다루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오늘 좀 다룹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행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예정을 사실은 논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부터 나온 그분의 신적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에 대해 배우고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지금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보안 코드 걸려있는 비밀 문서에 접근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여러분, 영화 여기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비밀 보안 코드가 걸려있는 비밀 문서, FBI나 이런데 비밀 문서를 함부로 액세스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사실은 위험한 시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을 다루다가 실질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예정 교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건 뭐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피조물이고 무엇보다 현재 타락한 이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죄로 인해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피조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계획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정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계획과 그 생각의 일부를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만 예정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할지라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친밀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그분은 무한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인 예정을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 이외에 그것 이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반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정을 다룰 때 바울의 고백으로 예정을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했던 본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2월 달이니까.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본문 할 때 원문은 어떻게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이 본문이 원문을 따라서 어떻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가는데 원문 성경은 어떻게 뭘로 시작한다고 했죠? 감탄사로, 오라는 감탄사로 오 깊도다.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예정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루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정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제된 지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그분의 가르침이 그치면 우리도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명한 무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명한 무지. 저는 이런 점에서 칼빈을 너무 존경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천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그의 나이 26, 27대 어떤 책을 썼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칼빈이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대작을 썼어요. 물론 그때는 초판이기 때문에 조금 얇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사볼 수 있는 거는 4권으로 된 아주 두꺼워요. 굉장히 또 쉬운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칼빈이 그 기독교 대작, 강요라는 대작을 쓸 정도로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했어요. 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자기도 멈추려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칼빈만큼 똑똑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보면 하나님 저리 가라예요. 와, 하나님은 뭐 저리 가라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할곡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칼빈이 절제된 지식을 가져야 하고 현명한 무지를 견제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말고 말씀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면 안 되겠네 하면은 여러분 또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건 뭐예요? 그러고 막 자꾸 물으면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그냥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 없는 거야, 그냥 믿어 이렇게 했던 때가 한때는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사실은 유심히 절제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은 칼빈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절제된 지식하고 현명한 무지하고 그냥 무지는 구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무지와 그냥 무지는 구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계시 안 된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일,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호기심, 성경을 벗어난 호기심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계시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궁금해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유튜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감추어진 것까지 우리가 막 수사관이 되어가지고 막 파헤치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족할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일화인데, 누군가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고, 그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는데 창조 전에는 이분이 뭐 하고 계셨을까?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조금 세게 말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날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너무 세게 좀 말한 거 아닌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거스틴의 의도가 뭐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막 끄집고 가는 그 자리까지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 호기심으로 의뢰 짐작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창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계셨고 서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만,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예정을 접근해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정을 바르게 다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정을 다룰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무엘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좀 맞나 안 맞나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하나 꼬투리 걸리나.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오류가 있는 존재예요. 제 말이 100% 맞지 않습니다. 저도 잘못된 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 검증하셔야 돼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제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설교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삽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목사의 말로 들어요. 목사가 일단 목사의 입을 통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저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늘 몸부림칩니다. 말씀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설 때 저는 사실은 두렵고 떨려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제 마음 안에 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가 예정을 다음 주부터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히 겸손함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